8개월 만에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미국이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고 또 이스라엘과 합동으로 공습을 하게 되면서 긴장이 최고조다 이렇게 평가를 또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참 가슴 아픕니다. 비극적인 피해자들이 있고 비극적인 죽음이 있고 사상자들이 있고 또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비극적인 일들을 보더라도 진짜 예수님께서 부디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평화를 빌미로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것이고 또 평화를 추구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성경 예언에도 쓰여 있듯이 참된 평화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참된 평화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오셔야 진정한 평화가 시작되고 모든 전쟁, 모든 아픔, 모든 눈물이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어제 또 우리 중보기도팀 단톡방에 김승우 형제님이 또 기도 요청을 해주셨는데 김소명 학생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죠. 그리고 김승우 형제님 가정 또 백지우 자매님, 김세현 자매님이 두바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문자 내용을 보니까 폭발음이 두바이까지 들렸다고 하고 오늘 아침에 또 뉴스 보도 보니까 두바이 국제공항도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의 끝에 김두경 주님 기도 제목도 좀 소개해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도 가질 텐데 어쨌든 또 이런 중동의 전쟁이 발발하게 되어서 중동의 정세가 또 급변하게 되고 하다 보면 또 우리는 성경 신자로서 성경에 예언된 기록들과 또 비교해보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려는 마음을 또 갖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당연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아는 것처럼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이 있는 것을 보면 그때가 가까이 온 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런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동요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 특히 달려야 할 믿음의 경주를 소홀히 하거나 이렇게 극단적으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소위 시한부 종말론자가 되면 안 되죠.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 그런 것도 한번 좀 잠깐이나마 살펴보길 원했습니다. 이 문장을 한번 좀 잘 보시고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우리는 사건을 예언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언으로 사건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진짜 성경에서 마지막 때의 무대 그리고 마지막 때한 예언의 기록들이 집중되어 있는 무대는 중동이죠. 지금의 중동, 특히 이스라엘.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중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흐름과 정세를 볼 때 우리가 성경 말씀과 또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뉴스들을 보면서 그 뉴스들을 예언에 끼워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고 과도한 해석을 하게 되고 비약적인 해석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언으로 사건을 분별해야 합니다. 예언으로. 그래서 저도 스스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좀 조심하려고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넘어갔다 싶으면 지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건을 예언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언으로 사건을 분별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일단 사태는 이렇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합동으로 이란을 공습을 했죠. 중대한 전투가 시작됐다. 그래서 이게 작전명이 장대한 분노 작전 이런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란의 곳곳을 타격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이란의 하메네이가 죽게 됐습니다. 최고 사령자죠. 그래서 사망을 이제 발표하게 됐고, 또 보니까 그 혁명수비대 최고 사령관도 이렇게 사망을 했다는 발표도 확인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합동 공격했고 최고 지도자와 핵시설 등을 노려서 그걸 목표로 이제 공습을 한 거죠. 최고 지도자는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협상 중에 있었습니다. 이제 핵심이 이란과의 이제 핵 협상이었잖아요. 그들의 핵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이제 멈추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지만 어쨌든 협상이 결렬이 됐고 그래서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하루 만에 전격 공습을 했죠. 그래서 이란 해군은 절멸시키겠다라는 엄포까지 놓았습니다. 이란도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중동 내에 있는 미군 기지에 동시다발적으로 보복 공습을 했고, 그래서 이 걸프 국가들에 있는 미군 기지도 이제 피해를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확전되고 있죠.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고, 물론 영내 미군들이지만 그 미군들도 피해를 입을 때 또 미국에게 또 다른 명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동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런 보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정권을 아예 이참에 교체시켜 버리겠다 이거고 또 이란은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종말론을 연구하는 사람들 또 성경 신자들이 이제 궁금해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건이 이게 이렇게 작게 보이지는 않는데 특히 에스겔 38장의 곡과 마곡 전쟁과 연결되는가? 어떤 그런 잠재력이 있는가? 그렇게 또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이제 궁금해할 겁니다. 일단 곡과 마곡 전쟁 우리가 몇 번 살펴봤었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다루지도 않겠습니다. 근데 환란기 특히 마지막 때에 관련된 전쟁들에 대한 예언을 보면 에스겔서 38장 그리고 이어서 39장에 보면 곡과 마곡 전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전쟁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보면 일단 2절부터 제가 띄어놨는데 보니까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인 마곡 땅의 곡이 이 전쟁의 핵심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마곡에 있는 곡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전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혼자 침공하는 게 아니라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제 그런 예언인 겁니다. 이것도 시간상 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서 5절에 보면 이제 그들과 함께한 페르시아와 에티오피아와 리비아 곧 모두 큰 방패와 투구로 무장한 자들과 고멜과 그의 모든 때와 북쪽 지방의 도갈마 집감 그의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을 내가 끌어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곡뿐만 아니라 이런 다른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을 끌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연합을 하고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침공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셔서 오히려 그 전쟁을 통해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예언의 말씀인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여러 국가들이 나옵니다. 이제 이것을 보면 마곡은 러시아로 우리가 이렇게 기원을 살펴보면 좀 해석해 봅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의 곡이라고 했을 때는 러시아의 통치자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고멜은 우크라이나 지역이 되겠고 도갈마는 터키 지역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가 이란이죠. 그 이제 흠정역에는 페르시아로 번역되어 있고 개혁성에는 이제 바사라고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중앙에 있고 그리고 우리 흠정역에는 리비아, 에티오피아 이렇게 그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런 전쟁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전쟁인 거죠. 이게 곡과 마곡 전쟁이고 이게 타임라인을 보면 세상의 마지막 때 혹은 환란기 시작쯤 그때 일어나는 전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환란기 전에 성도의 휴거, 교회 휴거가 먼저 있게 되는데 그러면 휴거 직전에 했을지 직후에 했을지 이런 부분도 이제 논의 대상이지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성경적으로 해석해보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곡과 마곡 전쟁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왜 그 지금의 이런 사태 혹은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하면 이것을 자꾸 곡과 마곡 전쟁과 연결시키고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혹은 잠재력이 있는가를 살피려고 하는가 공부하려고 하는가 이제 이런 연합국들이 서로 뭉치고 동맹이 점점 굳어지는 모습이 연출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당연히 이란이 공격을 받으니까 이란의 동맹국인 러시아에서 이제 규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을 했고 그래서 이것은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규탄했습니다. 뭐 이것은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또 특히 이제 미국 혹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때마다 이렇게 규탄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제 러시아가 먼저 규탄을 했고
그래서 러시아가 규탄한 내용이고 터키도 규탄을 당연히 했죠. 그러면서 8개월 전에, 그러니까 작년 6월에 소위 12일 전쟁이 있었잖아요. 먼저 그렇게 됐을 때 이란이 패배하게 되자 그 이후에 이제 러시아가 어떻게 했는가, 러시아와 이란이 그거 보여주는 이제 뉴스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12일 전쟁 이후로 이란이 방공망 강화를 위해서 러시아와 미사일 수입 밀약을 이제 맺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 일부를 보면 이란과 러시아의 이번 무기 거래는 서방의 감시와 제재가 강화된 와중에도 양국 간 지속적인 군사 협력이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래서 러시아가 12일 전쟁 때 동맹국 이란을 돕지 못했기에 이번 거래를 관계 회복 수단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 전직 미국 고위 관리는 분석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특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날 때 항상 러시아는 이란 편을 들었었고, 그리고 또 심지어 에스겔서 38장에 기록된 예언의 기록을 보면 러시아와 이란, 터키가 주요 핵심국입니다. 그 연합국 중에서. 그래서 이런 이제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란이 러시아와 중국서 이딴 미사일 대량 구매했다. 그래서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굉장히 긴밀한 이제 동맹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리 방학형 달문골 인터넷 운영 이란 10일 전쟁 이후 중국과 더욱 국방 밀착.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 에스겔서 38장에 등장하지는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다니엘서 11장 말씀에 보면 거기에 환란기에 관련된 또 전쟁들에 대한 예언의 기록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북쪽 왕이 나와요. 북쪽 왕이 중국과 상당히 관련이 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러시아, 중국, 또 이란 이런 동맹축이 점점 더 굳어지고 있는 모습은 진짜로 성경 말씀에 예언된 그대로 성취가 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런 부분은 참 놀랍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관계가 맞는 축들이 더 굳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와, 이런 전쟁이 발발했을 때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건데, 주변 국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건데, 중동 국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와, 그러면 점점 더 이런 주변 강대국들 혹은 이란과 동맹을 맺은 이런 동맹국들의 분노가 점점 더 누적될 것이고, 이해관계가 이미 이 국가들은 얽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피해 보면 러시아도 피해 보고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그 남일처럼 보지 않는 거죠. 이 국가들이. 그러니까 점점 더 이 동맹축이 굳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이게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점점 더 고가 마곡 전쟁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맞지 않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뉴스를 가지고 그냥 무작정 예언에 끼워 맞춰서 지금 고가 마곡 전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예수님 곧 오실 거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없다는 거죠. 두 가지 맞지 않는 조건이 아직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일단 에스겔서 38장에 이스라엘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동맹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그들이 어떤 상태인가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이런 상태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해들에 너가 칼에서 벗어나 되돌아온 자들의 땅, 즉 많은 백성에게서 나와 모인 자들의 땅, 이게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많은 자들의 땅으로 흩어졌다가 모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들어가 항상 피폐하던 이스라엘의 산들을 대적할 터인데, 그때에 그 땅 백성은 민족들에게서 나와 생겨났고 그들은 모두 안전히 거하리라. 그리고 또 이제 넘어가서 10절 보면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또한 바로 그때에 여러 가지 일이 너의 생각 속에 떠올라 너가 악한 생각을 하며 말하기를 내가 성벽을 두르지 않은 마을들이 있는 땅으로 올라가리라. 내가 성벽이 없고 빗장이나 성문도 없이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안식하면서 안전히 거하는 자들에게로 가서 노량물을 취하고 탈취물을 취하리라 하거든. 그래서 이 마곡 전쟁, 고가 마곡 전쟁이 성취되는 그 시점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되게 안전히 거하는 상태인 겁니다. 안식하면서 안전히 거하는 상태. 그래서 묘사되기를 성벽이 없고 빗장이나 성문도 없이. 그래서 이것을 몇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이게 군사적인 자신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이스라엘의 어떤 이유로 가장된 평화라고 할지라도 평화가 있는 상태인 겁니다. 평안하게 느껴지는 상태인 겁니다.
그죠? 그렇게 봤을 땐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죠? 작년 8월에 11 전쟁으로 일단 종결이 됐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군사적인 긴장감은 있었고,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도 방어 태세 가운데 있었고 그런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다 할 제대로 된 평화 협정이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제 8개월 동안 노력을 했지만 그 협정이 맺어지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심해도 된다, 이제 안전하다라고 안식하면서 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죠? 그렇게 봤을 때 당연히 지금의 전쟁이 고가 마곡 전쟁이 될 수는 없겠죠. 게다가 지금은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오히려 이란을 먼저 선제 공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에 일단 맞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만약 이 전쟁이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또 지금 전쟁의 여파가 어떻게 될지, 얼마나 확전이 될지, 또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전쟁이 종결되면서 만약 새 안보 프레임이 등장한다면 그러면 에스겔서 38장 11절에 말씀의 예언이 또 성취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전쟁은 진짜 미국도 작정하고 일으킨 전쟁이죠. 이거 끝을 보겠다. 그래서 보면 이 전쟁을 일으킨 명분 혹은 목적, 목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미국 정부는 이렇게 좀 밝혀왔습니다. 트럼프가 이란 국민의 정권 교체를 촉구하면서 우리가 이 전쟁 끝내고 작전을 끝내면 시민들에게 말하기를 접수해라 정권을.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또 미국 정권에 일단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혹은 계속해서 말하는 그런 목표는 이란의 정권 교체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권, 물론 이제 최고 지도자가 사망하긴 했지만 그 이전 정권, 이란의 정권은 협상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핵을 유지하고 핵을 보유하고 핵 개발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을 바꿔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되게 강경한 지도부가 있으니까 협상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지도부를 바꿔버리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미국 목표는 이란 정권 전복이다. 그래서 지난해 6월 핵시설 공습보다 더 광범위하다라는 이제 보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트럼프는 이제 핵 미사일 제거가 1차 목표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체제 정복까지도 노리고 있는 겁니다. 대규모 합동 공습을 했는데 트럼프는 정권 교체 기회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뭐 이제 그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이런 전쟁을 규탄하면서 협상을 재개해야 된다. 이거 이렇게 싸우지 말고 말로 하자, 말로. 평화 협정을 맺자, 협상을 하자. 이렇게 계속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보면 전쟁이 종결되게 되면 뭐 어떻게 종결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또 흐름을 보자면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전쟁이 종결이 되면 이스라엘의 승리로 종결이 된다고 하면 새 평화 프레임을 강제할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전쟁의 승패 여부에 따라 특히 또 미국과 이스라엘의 승리를 하게 되면 이란의 핵 미사일 대리전 능력이 꺾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란이 내부적 외부적 압박을 받아서 새 합의를 받아들이는 국면이 또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제사회는 확전 차단을 위해서 감시, 보증, 완충이 포함된 협정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쩌면 전례 없는 평화협정이 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맺어질 수 있는 겁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협정이 평화협정이 뭐 영원히 가는 것도 아니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돼서 진짜 성공을 한다고 해서 핵 프로그램이 폐기되고 정권이 교체되고 그래서 이런 협정이 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죠? 우리가 이제는 안심할 수 있다 상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협정이 이스라엘에게 안전 확신 프레임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핵 위협이 이제 줄었다, 대리 세력이 약해졌다, 미국 국제 보증이 붙었다, 감시, 제재, 검증 체계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38장 11절에 나온 것처럼 안식하면서 안전히 거하는 그런 상태가 또
만들어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어쩌면 이런 또 성취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거죠. 아직 이런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태를 보고 이거 국가 마국전쟁 벌써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이런 정세를 계속해서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아직 맞지 않는 조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핵 프로그램이 이제 폐기가 되고 전례 없는 평화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런다고 해도 또 맞지 않는 조건이 뭐냐면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고가 마곡 전쟁에 대한 예언을 보면 소위 해석하기를 이제 러시아 그리고 뭐 터키 그리고 주변 중동 국가들 연합해서 쳐들어올 때 지금 같으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승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말하기를 세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들과 그것의 모든 젊은 사자들 이걸 해석해 보자면 이제 유럽 국가들과 미국도 포함시켜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보면 그냥 너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고객에게 이르기를 너가 노량물을 취하려고 왔느냐 너가 탈취물을 취하려고 너의 무리를 모았느냐 은과 금을 가져가고 가축과 재물을 빼앗아가며 큰 노량물을 취하려고 하느냐 하리라. 그래서 계속 그냥 멀리서 규탄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도와주질 않죠. 이스라엘을. 심지어 미국조차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돕는 국가가 하나도 없게 되는 상황이 또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부재, 결국 이제 국가 마곡 전쟁이 성취가 되려면 미국의 부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중동의 미국의 부재인 거죠. 혹은 미국이 무력화되거나 지금 볼 때는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 싶기도 하지만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어떻게 언제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뭐 예를 들면 내부적으로 대형 사건이 터져가지고 미국의 기능이 마비된다거나 정치 사회적 혼란이 생긴다거나 뭐 어떤 이유로 그 중동에서 철수하게 된다거나 그래서 전장 개입 의지를 상실하게 된다거나 뭐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또 어떤 원인으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에스겔 38장 말씀 보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혹은 휴거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 전에 그렇게 되면 그래도 크리스찬 국가라고 불리는 미국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정말 미국이야말로 마비가 될 수 있죠. 뭐 전 세계가 굉장히 큰 혼란과 무질서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고 많은 것들이 붕괴되게 될 테지만 특히 미국은 더더욱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정말로 미국의 부재가 생길 수가 있죠. 중동에. 그래서 그때가 되면 분노와 이해관계가 누적된 연합군이 침공을 실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평화협정으로 이스라엘이 안전 확신을 먼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전쟁 이후에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 전쟁 이후에도 또 전쟁이 있고 또 전쟁이 있고 또 전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이스라엘에서도 이 중동에서도 어떤 전례 없는 평화협정이 일어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우리가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온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미국 특히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정권이 계속해서 중동의 평화 협정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는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노벨 평화상에도 되게 이제 그 원함이 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보도되고도 할 정도로 어쨌든 이 중동의 평화에 대해서는 많은 나라들이 그동안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잘 안 됐을 뿐이지 됐다가도 안 되고 됐다가도 애매모호해지고 근데 어쨌든 언젠가는 평화협정이 맺어지게 될 텐데 그게 이번 전쟁 종결 이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그런 상태가 된다고 했을 때 또 뭐 얼마 지나지 않아 혹은 뭐 그때 마침 그때쯤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이 부재하게 되고 또 무력화가 된다고 한다면 주변 강대국들 특히 이제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은 지금이 가장 싸게 이길 수 있는 순간으로 판단해서 침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고가 마법 전쟁에 대해서 타임라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좀 공부해볼 때 어쩌면 고가 마법 전쟁은 휴거 직후에 일어나지 않을까, 혹은 휴거 후에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이제 맞아 떨어져야 이제 고가 마법 전쟁에 대한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지금이 가장 싸게 이길 수 있는 순간이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거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죠? 지금 이스라엘을 치면 된다. 근데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 묘사하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또한 바로 그때의 여러 가지 일이 너의 생각 속에 떠올라 너가 악한 생각을 하며 말하기를 내가 성벽을 두르지 않은 마을들이 있는 땅으로 올라가리라.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상황을 탁 지켜보고 정세와 흐름을 보다가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지금 치면 되겠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본다는 거죠. 계산해보고 지금은 승산이 있다. 그래서 그런 악한 생각이 떠올라서 어떤 사건, 어떤 정세, 어떤 흐름이 이 곡으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정세와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쳐들어오게 될 것이다라는 이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입장과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 38장 11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우리가 안전하다, 안전이 거하는 그런 때, 이거를 단지 어떤 평화 협정으로 인한 환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 자신감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8개월 전에 있었던 것도 이스라엘이 사실상 이겼고, 그죠? 뭐 완전히 끝낸 것은 아니지만, 그때도 막 진짜 이게 막 어디까지 확전이 될까 싶었지만 마치 표면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깨갱하고 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가 막 진짜 들쑤시고 막 이렇게 해도 이거 우리 못 건드네. 그래서 군사적인 자신감이 생긴 것을 묘사한 말이라고 본다면, 그때 이렇게 또 전쟁이 발발하게 됐고, 만약 이런 전쟁 가운데서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된다면 휴거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전 세계는 혼동에 빠질 것이고, 미국은 무력화될 것이고, 그러면 언제라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더더욱 그런 연합군, 에스겔서 38장에 묘사된 그 연합군이 침공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또 어떤 시기를 함부로 예측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성경에 쓰여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것은 호련히 오시는 겁니다. 정말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 것, 언제라도. 그래서 또 오늘 이렇게 봤다고 해서 그러면 평화협정이 맺어지기 전까지는 괜찮겠네. 그때까지는 예수님 안 오실 수도 있겠네. 그때까지 막 살다가 뉴스 보다가 평화협정을 좀 맺으려고 그러면 이거 금방 오겠는데 정신 차려야겠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정말 언제라도 호련히 오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명령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랑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몇 가지 메시지 좀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날짜를 알려주지 않았지만 방향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그때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성경 예언대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때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때가 올 수 있는 방향으로 세계가 움직이고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보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1차적으로 궁극적으로 내가 천국에 가는지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 삶을 살면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몇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인내하며 너희 마음을 굳게 세우라. 주의 오심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여러분 어떤 일들로 인해 지금 인내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일에 대해서 인내하고 계시고 이거를 인내해서 또 좋은 결말 혹은 이게 좀 끝났더니 또 다른 것에 대해서 또 인내를 해야 되고, 보면 우리의 인내라는 것은 결국 주의 오심 전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 주의 오심이 다가오고 있으니 끝까지 인내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또 성도로서 교회 지체로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다가옴을 본다면 우리가 모이는 것을 패하지 말고 더욱더 힘써 모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다가올수록 이 세상은 더욱더 악해질 것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오염도는 더욱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서로 권면해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살 수 있습니다. 준비하며. 요한일서 3장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이게 그분께 다시 오시면이잖아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이 소망,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진 자는 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이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디로 가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의 몸의 부활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의 몸이 변하게 될 것이다. 부활의 몸, 영원한 몸으로. 그러면서 그 맥락에서 그러함으로 살아가는 형제들아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영원한 몸을 입고 이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므로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에 녹을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런 것들을 기다리고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다리기만 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기다리면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도록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잘 인내로 달리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의 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이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것, 다시 오신다는 것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크리스찬답게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자, 그런 자,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 위에 있는 것, 영원한 것에 애착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 그 복된 소망을 품고 사는 자들에게 왕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의의 왕관이라고 쓰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도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단지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읽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0절 보니까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할 행위대로 주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가리라 하신다. 속히 가리라. 속히 가리라. 이게 몇 번이나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이게 성경의 마지막 책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위 마라나타 신앙,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정말 이런 세상의 많은 비극들과 슬픔, 아픔, 눈물 이런 것들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마음을 품는다면 자연스럽게 그 전에 내 주위 사람들에게 시급하게 또 복음을 전해야겠다 라는 또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이 세상의 철학, 문화에 동화되어서 정신을 잃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로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지체들과 서로 권면하며 사는 것, 모이기에 힘쓰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마지막 때를 사는 크리스찬들이 추구해야 할 방향입니다. 우리 또 기도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또 이 전쟁이 어떻게 또 확전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중동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귀감이 되는 내용도 있어서 제가 요 기도 요청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김승영 주님 메시지입니다. 형제 자매님 안녕하세요. 주 안에서 문안 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미국과 어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예상대로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과 이란의 반격이 이루어지면서 UAE 내 아부다비 미국 기지에 폭격이 있었습니다. 방금 두바이 내에서도 큰 폭발음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미군 기지가 없는 두바이에 직접 폭격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다만 두바이는 이란을 지척에 두고 있어 전쟁의 소요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을 뿐입니다. 현재 두바이 공항은 폐쇄되었고 아부다비 공항의 승객들이 공항 건물 내 대기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스라엘 내에서도 이란의 미사일 반격으로 비상사태가 선포되었고 한인들도 육로로 이집트 피신을 준비하고 있다고 대사관의 공지를 보았습니다. 모든 학교와 직장은 중단되었고 가정이나 대피소에서 피신하라는 공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소명이는 방공호로 몇 번 대피했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내 한인교회는 오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예배 드리는데 전쟁 가운데 오늘도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지난 전쟁 때처럼 대부분의 거주 한인들은 가정에서 대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바이 전도 사항에 대해 기도 제목을 요청드립니다. 사우디를 다녀온 이후로 매일 한 팀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매일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세요. 지난 2주 동안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국적은 다양합니다. 인도, 네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가나, 이집트, 불교, 힌두교, 이슬람, 천주교 등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남들이 계속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전도하는 장소는 마트, 공원, 집 근처, 식당 등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주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언어적 자유함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복음을 들을 사람에게 꼭 맞는 복음이 전달되도록, 그리고 매 사람마다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직까지 제가 하는 일들은 매우 제한적이고 국소적입니다. 주님께서 복음의 길들을 열어주실 것을 기도해 주세요. 돌아오는 한 주에도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담대함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매주 백지우 자매님 가정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서로 기도 제목과 말씀을 나누고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매번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더 깊고 풍성하게 만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중동에 평화를 주시도록 중보해 주십시오. 생명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혼들이 영혼을 생명으로 얻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생각보다 사람들은 조용히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던 대로 계속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소망을 또 나눠주었는데, 우리 중동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또 예전에 좀 김수영 지금 통해서는 아니면 중동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듣기로 많은 무슬림들이 이렇게 회심하는 일들이 특히 요즘에 많아지고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도 여전히 불쌍히 여기서 계속해서 구원의 길,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도 생각날 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